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16절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에요. 크게 넓게 보면 세 가지인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호통치고 있는 거죠. 왜 너는 지금 내게 부르짖냐. 오늘 부르짖어야 맞는 거죠. 그죠? 이거 부르짖다면 기도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막다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주님께서 왜 지금 너 나한테 부르짖느냐, 왜 기도하냐,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좀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이 상황이 무슨 내용인가, 이 상황을 놓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표현이 없지만, 이미 우리가 13, 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했죠. 우리가 세상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바다에 빠져 죽어지느냐. 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했으면 약속의 땅에 편안하게 우리 인도해 줄 것이지. 왜 이 바다 앞에 나와가지고 이 꼼짝을 못하게 해서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했느냐. 굉장히 불판, 완전히 그냥 흥분된 거죠. 그렇죠? 이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공통된 이 불평과 불만과 흥분을 전부 다 그 내용이 지금 누굴 향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서 지도자인 모세가 그냥 싹 모아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망과 탄식과 지금 돌 들고 죽일 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죽을 자리를 이렇게 인도했냐?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으면 구원하는 길을 열어야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모세의 입장, 상황에서는 모세가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온유하고, 아무리 모세가 훈련을 잘 받고, 아무리 모세가 자기 컨트롤 잘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자기 어떤 감정이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오시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데 이렇게 왔더니 지금 내 꼴이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 꼴이 뭡니까? 차라리 저를 세우지를 마실 것이지. 예전에 10가지 지향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바로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사고 났었죠? 그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원망을 하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너는 그렇게 나를 이렇게 탄식과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았느냐. 약속을 들으라. 오늘 이 사건 속에 내가 뜻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행동해라. 첫 번째, 읽어나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가고, 뭐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으로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여기 앞으로 나가면 어디예요? 바다. 가면 바다가 지금 이렇게 출렁 건데, 바다로 이 와중에 바다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이. 가 죽어라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그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전부 다 홍해에다 묻어야 된다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고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네가 네 손에 쥐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게 뱀도 됐다가 뭐 짝대기 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홍해 바다를 치면 바다가 갈라진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 온몸으로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기 살과 피를 살이 찢어지죠. 그죠? 그걸 하나님 표현한 방식인데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근데 여기까지는 잘 나왔어요. 근데 두 가지 명령이 하나님께. 첫 번째 뭐라고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로 일단은 인도해라. 바다로 인도해라. 그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로 인도하는데 내가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너가 지팡이를 바다에 대서 바다를 가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성경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바다는 쉽게 뭐의 상징인가 하면 세상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이면 죄의 상징이에요. 죄와 세상의 상징 속에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 그러니까 세상과 죄와 죽음 속에서 생명의 길을 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생명의 길을 내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살 길이니까 요걸 내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게 뭔가 하면 우리 권사리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문제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에 들어간 게 문제예요. 공집사님.
저를 봐요. 네? 발부터? 홍해 발, 가르는 게 먼저, 발이, 먼저 바다에, 홍해 바다에 들어간 게 먼저예요. 네? 먼저 들어간 게 지금, 여러분, 우리 백선옥 집사님.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먼저 모세가 홍해 바다에 들어간 게 먼저입니까? 갈라진 게 먼저. 형태적으로 그렇죠. 예, 맞죠. 형태가 갈라진 게 먼저죠. 근데 형태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앞에 그 15절 그래 써놓은 거예요. 15절 봐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 말은 모세가 먼저 네가 가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제 요거를 잘 나온 게 여호수아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 3장. 이게 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봐보세요. 여기 PPT 봐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니까 요단 물이 갈라진 게 먼저입니까? 요단 물에 들어간 게 먼저입니까? 들어간 게 먼저죠, 당연히. 그 다음 또 이어서.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있죠. 여러분, 저게 지금, 요단 사건은 제2의 무슨 사건이죠?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한 거면 제사장이 뭘 메고? 언약궤죠.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피가 법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뭐가 들어가 있죠? 말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가 있죠.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이것 때문에 언약궤 위에다가 항상 이 사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거기다 뭘 붓죠, 여러분? 그 시은자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를 법궤를 시은자라고 그래요. 시은자 위에다가 항상 제사 제물을 갖다 피를 거기다 부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피를 왜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이 언약궤에다가 왜 피를 붓겠어요? 죄사함 때문에 부은 거예요, 죄사함. 이거 장차 요건 그리스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할렐루야? 아멘. 이 언약궤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말이죠. 그죠? 언약궤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맺다 가면 제사장이 누구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에. 요단강에 들어갔다 그 말 오시고 말하면 물은 쉽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잘 됐죠, 그죠? 제가 설명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상 없죠? 우리 백선호 집사님 이해 잘 되시죠? 네, 저를 봐보세요. 이제 여기 뭘 이해하셨는지 요거요. 6월절 있죠? 6월절 사건 때는 뭐가 죽었죠? 그렇죠. 어린 양이 죽임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에 나오는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것 때문에 살았죠. 그죠? 그죠? 살았어요. 그럼 오늘 홍해 사건은 지금 6월절 때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이 어린 양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권사님? 그렇죠.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죠? 그러면 홍해 사건 때는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네? 홍해 때는 지금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물에 들어간다 그 말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걸 퍼포먼스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럼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본인이 들어간 거라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손을 잡고 지금 홍해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저러 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요거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무작정 들어간 거 아니죠? 근데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저를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갔는데 지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홍해를 들어간 거란 말이야. 홍해를. 그러니까 6월절 때는 누가 죽었고?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홍해 때는 누가 죽고? 권사님. 홍해 때는 누구 죽었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 이게. 이해 잘 하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요거는 간접적인 방식이고, 요거는 직접적인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돌리신 이유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고 너무 착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가나안에 약속의 땅에 넣기 위해서 살려준 거고, 애굽의 백성들은 나쁜 놈들이고 얘네들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그냥 수장시켰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이나.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정말 바보예요, 바보. 성경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지 못한 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에서와 야곱 얘기도 그 얘기예요. 에서는 지옥 가버렸고, 야곱은 천국 갔다. 얘는 쓰잘데없는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여러분 알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다음 천국 가면 다 알아. 나는 에서가 천국 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그 천국 안 가요? 그때까지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던져버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뭐냐?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의 길이 뭐냐?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의 길이 무엇이고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의 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뭐냐? 이거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이 큰 그림 언어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신학 공부 시키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선지서와 그다음에 시편이나 시가서나 할지 신약으로 오면 심지어는 우리 주님마저도 이걸 뭘로 표현하냐? 세례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세례를 받은 거죠. 그죠? 모세의 손을 잡고 집단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맞죠? 그걸 잘 써놓은 게 여러분 머리에서 파고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있지나 나와요 안 나와요? 구름 아래와 바다 가운데가 어디요? 홍해죠. 그 다음에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나오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홍해 사건, 그러니까 뭘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보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세례는 내가 물에 들어간 다음 죽는 거죠. 죽는 거.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면은 사는 거. 그러니까 죽었다 사는 거.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하나의 퍼포먼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세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 사건, 홍해 지날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요걸 잘 정리하는 게 어디냐? 로마서 6장. 3절부터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저를 봐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었어요? 우리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다음 예수님께서 사흘에 부활하시죠.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걸 갖는 의미를 찾으셔야 된다. 이 고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세례에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는 홍해를 통과하면서 뭐가 된 거죠? 이제 옛날 죄된 생명에서 죄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걸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우리 한번 8절부터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메인 몸이 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권세로서 또 완전히 우리가 벗어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봐보세요. 이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마무리 해보십시다. 이거 홍해 사건을 통해서 뒤에 가보면 애굽의 군대가 수장이 되죠. 그죠? 애굽은 뭐의 상징이죠? 권산이? 세상. 세상이면서 또 뭐의 상징? 죄. 죄의 애굽의 군대니까 권세죠. 권세. 그죠? 세상 죄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어디에서 수장이 되어버린 거죠?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애굽 군대 안 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틀려요. 대상 보장. 그 말은 너희들이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된다 여러분? 노예남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저분하게 그냥 쭉 스토리를 오늘 이제 스토리 보면 쭉 그런 내용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큰 이 그림 속에서 이거 나갑니다. 아멘.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집단으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그 제사장 부름받아서 제사장으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세례식을 베풀었구나. 이렇게 딱 볼 줄 알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례식.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고 이쪽은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묻어있더라. 여러분 이 내용 딱 읽어보니까 이런 상황이죠. 기둥, 우리가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동안 했었죠. 그죠? 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뭐고? 불 기둥이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기둥이 두 개를 분리시켜 놨어요. 이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있어. 홍해가 있는데, 여기 막다른 공은 여기가 이스라엘 있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현재는 이 자리가 있어. 그죠?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이거.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공간이 좀 있고 바로 아무튼 요 정도에 뭐가 있죠? 애굽의 군대가 있어. 군대. 근데 이제 뭐냐 바로 와서 잡아가면 되는 거죠. 잡아가면 되는데 요때 이스라엘 백성은 막 골고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느닷없이 홍해 쪽으로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요 중간에 쏙 들어왔죠. 그죠? 요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뭔데? 여호와의 사자가 권사님 누구예요? 공집사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서 강의를 제대로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교 좀 제발 잘 듣고 기억 좀 해놔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성경을 풀어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라고 했어, 군대. 여기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6장쯤 가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이렇게 돌로 갈 때 느닷없이 여호수아 앞에 탁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신발에 벗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안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 구름 기둥에서 구름 기둥하고 지금 하얀색이죠. 그 기둥을 여기다가 여기 딱 가로막고 선 거예요. 그러면 가로막고 서는데 요 시간 또 밤이죠, 그죠? 밤인데다가 구름과 흑암이 여기 있으므로 접근을 못 하겠죠, 그죠? 접근을 못 하게 했고 여기는 무슨 기둥이야? 불기둥. 불기둥이 있다 그 말은 여기가 어떤 상황이야? 그렇죠. 환하죠. 밤에 지금 낮처럼 대낮까지 환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홍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상황 이해하셔야 돼.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기 이제 불기둥이다 이 말은 우리 지금 구원이다 그 말이 구원. 구원. 그다음 요거는 뭐겠어 그러면? 구름기둥은 여기는 흑암이니까 심판. 큰 그림 속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과 심판의 큰 그림을 얘기해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요 상태에서 여기 요거를 밤새도록 언제 동안? 밤새도록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있고 어제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을 이렇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낮에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걷는 거, 낮에 걷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밤이죠. 밤은. 그죠? 낮은 아니에요. 그 다음 그 나와요. 22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된 이게 압권이에요. 이제 요거 봐봐요. 우리 생각 같은 영화를 보면 여러분 영화 보면 이게 뭐 홍해인가 영화 보면은 그냥 갑자기 뭐지 딱 그때부터 물이 확 하면서 물이 짱 갈아지고 한 방에 그죠? 영화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성경 안 맞죠. 그러니까 영화죠. 사고라죠. 그냥 그런 것만 보고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자꾸 우리 생각하냐면 기적, 어떤 거 뭐 어떤 특별한 거 이런 쪽.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어디 정신없는 사람들은 홍해에 가가지고 혹시 모세 지팡이 없나? 모세 지팡이 찾으러 돌아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모세 지팡이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지팡이 홍해를 갈았으니까 그 지팡이만 들면 한강도 가려고 대서양도 가려고 지 마음대로 가려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지팡이는 짝대기예요. 짝대기. 그 지팡이를 붙잡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무당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 다 그렇게 해요. 여기에서 기도하면 특별히 응답이 빠르다 그러고 뭐 불교 TV도 그러고 막 나오더라고 이제 여기 영어만 잘하고 전부 다 비성서적인 거예요. 이런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에서 가보면 계속 가지고 가죠. 놋뱀을 달아 살아났죠, 그죠?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지팡이처럼 16단지 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를 범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우를 범해요. 어떤 분은 또 성경을 가지고 요거를 이런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그냥 책이에요, 책. 이게 무슨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조심할 거.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여기 그 바다가 우리는 갈라졌을 때, 이거 바다란 말이죠. 바다가 요 확실했을 때, 요 길이를 보통 학자들은 한 1.6km 보더라고요. 보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바다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멀리 얘기 될 거죠. 그죠? 근데 바다가 갈라졌을 때 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벽. 이렇게 벽. 벽이다 여기까지 뭐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굴이 된 거예요. 굴. 하늘만 뚫려 좀 굴. 그죠? 말 생각해 홍해가 아무리 저기여도 그게 심한 데는 뭐 1km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기 벽인데 여기를 지나간 사람 입장에서 여기까지 뭐가 보이는 거죠? 예? 물고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쿠아리움이에요. 아쿠아리움. 그죠? 하나님께서 아쿠아리움 만들었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나갈 수 있어요? 예? 믿음이 좋은 분은 지나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좋은 분은 지나가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금 지나갈 수 있도록 환히 보이게 불을 밝혀놨어요. 그렇죠? 이거 다 보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길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홍해가 우리 갈라졌으니까 우리 편하게 갔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항상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만한 우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를 갈 수 있는 유일한 실력은 뭐밖에 없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는 뭘 붙들고 가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군 거죠, 여러분? 예수란 말이에요. 여기는 예수만 함께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누구 함께 있을 때? 예수, 말씀이신 그리스도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케이스가 히브리서 11장 29절. 봐봐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거 시험할 게 뭐가 있어요? 애굽 사람이 이거 왜 시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 안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했어요. 똑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을 오시고 하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고, 애굽 사람들의 시험 뭐라 그러는 거고? 유혹 그러는 거예요, 유혹. 지금 히브리서에.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나와요, 안 나와요? 주기도문. 나오죠. 거기에 시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 시험하고, 그러니까 이걸 말 그대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무슨 시험인가? 유혹이 있겠죠? 이걸 미혹이라 그러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 뭐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애국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 그 말은 뭐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유혹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테스트한다 그 말인 거고.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여기는 뭘 가지고? 유혹. 그럼 어떤 유혹으로? 어떤 유혹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바로가? 만몬이죠, 만몬. 그렇잖아요. 만몬이잖아요, 만몬. 그거 돈이잖아,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력, 그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사로잡히면 돈 쫓아가는 거, 안 보이는 거,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돈을 위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황금을 찾아서 그냥 막, 그 영화도 보면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거 찾아가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뭘 붙들고 가야 돼? 뭘 찾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거 고얘기 하는 겁니다, 고얘기. 할렐루야? 아멘. 그 말에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잘 이렇게 신학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누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고, 여기에 시험은 유혹되어 그 말이에요. 뭐에 유혹되어? 돈에 유혹되어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다시 그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2절, 23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미혹되어서, 그죠? 예. 그 다음에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홍해 저 바다 길이 여기가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아까 예배 끝나고 가는데 우리 아들내미 하는 얘기가 나한테, 아빠 동풍은 저녁이니까 저녁에 동풍은 차가워요, 따뜻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녁에 동풍은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갑죠, 당연히. 사막의 저녁의 바람은 차갑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포면 근데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차가우면 얼어버리겠죠. 마르다 그러면 따뜻한 거죠. 그럼 여기 바람은 가면 왜 따뜻할까요? 네? 그렇죠.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가열시켰겠죠. 내가 그렇게 할 얘기 없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가열시켰다. 우리 아들내미는 희한한 거 계속 물어요. 그래서 거기가 마른 땅이 되었다. 얼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마른 땅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근데 여기를 지나가는데 조심해서 지나갈 것이지 그냥 겁먹고 걸음마다 살려라고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요, 그 길은.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니까 조심조심 간단 말이에요. 뭘 보고? 바닥에 돌 상태를 보고. 이 자리가 지금 뻘이 아니고, 그것도 이렇게 그 시멘트 길도, 반반의 길도 아니에요. 바다 밑에 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병거가 바퀴가 지금 이제 아작이 났다. 그 말은 지금 여기 누구를 잡으려고? 황금을 잡으려고 바로의 군대는 마차를 급히 몰았을 거 아니에요. 따라가다 보니까 마차 바퀴가 아작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 식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욕심,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거고, 사망과 죽음의 길은 내가 스스로 그게 매몰되는 겁니다. 뭐 하나만 딱 보고 유혹에 들어서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 그 다음에 27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28절이 압권인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전부 다 몰살을 시키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거 표현 쓴다고 안 해요? 그러고 나서 29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저 표현을 왜 쓸까요? 애굽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보았다. 저 표현을 왜 써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걸 굳이 모세를 통해서 그냥 뭐 이렇게 손을 막 지팡이해라. 네가 먼저 들어가거나 또 그냥 나왔으면 끝날 일이지. 그냥 앞만 보고 가라고 끝날 일이 또 뒤돌아서서 다시 어떻게 하라? 물을 다시 원상도 복구시켜라.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장치를 왜 해놨냐 그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뭔가 하면 이 스토리 자체가 애굽의 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기억 속에서 완전히 그걸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그 다음에 군대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니까. 그러니까 죄의 권세와 단절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단절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수적으로 얘기하자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홍해 사건이 두고두고 앞으로 계속 그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그다음에 선지서를 이용해서 그다음 신약 이르기까지 계속 이게 반복돼서 나오죠. 그 나오는 중심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뭔 거죠, 여러분? 저러 봐봐. 졸지 말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구원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에 관한 스토리를 할 때마다 당연히 이 본문이 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등장한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이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마르시고 바다 깊은 곳을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기 구속이라는 표현 나오죠? 구속.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바다를 그리고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낸 거. 이거 어느 사건이에요, 여러분? 홍해 사건이잖아.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기 이사야 50장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 사건 중에 구원에 관한 이 홍해 사건을 가장 입수해 구약 인물 중에 입술로 구원에 관한 사건을 가장 표현한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여러분? 네?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홍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 이걸 고백했어요? 큰 구원의 사건?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 누구? 기시온 라합이잖아요. 기시온 라합. 여호수아서 2장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가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들었다. 홍해를 못 간 거? 막은. 그러면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40년 후에 40년 후의 사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40년 후에 지금 이 복음의 소식, 홍해 사건을 이 구원의 사건 소식을 듣고 변화된 거잖아요. 변화된 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홍해의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여러분 모든 범사에 여러분의 실전이 사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